번역으로는 신약성경 337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귀한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 경험하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큰 사건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을 하던 때에 그의 인생을 바꿨던 하나의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큰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죠. 마틴 루터 역시 로마서를 읽고 난 이후에 그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여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생과 삶을 바꾸는 계기를 경험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바울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또 신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 사람이었고요,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방 지역에 이르는데 큰 지대한 공헌을 끼쳤던 인물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이방 교회의 이방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울을 참 좋아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바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참 좋아하고 여전히 바울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초창기에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잔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잔멸한다라는 뜻은요,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길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2절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의 죽음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바울은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옛 모습은요, 우리에게 좀 낯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현재의 바울의 모습인 거지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잊혀지고 지금의 바울, 우리의 이미지 속에 남겨져 있는 바울이 기억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13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자신의 옛 모습이 내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적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갔어요?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간 거예요. 정치적인 공문을 받아다가. 근데 그러한 길을 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경험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일컬으면서 전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과거 시점에서의 자기의 자신 옛 모습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던 그 시기 역시 과거 시점이었어요. 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로 살아갔던 그 시점도 과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던 그 시점도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그가 이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지금 언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여전히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도 동일한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가를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은혜였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저 끝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도 하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괴수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의 명사는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첫 번째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위치도 그렇고요, 순서도 그렇고. 첫 번째 좋아하잖아요. 우린 첫 번째를 또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바울 자신도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요, 맨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괴수라고 한글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자리가 참 매력적인 자리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죄로부터 제일 가까운 자리는요, 은혜로부터 가장 먼 자리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은혜로부터 제일 그러면 가까운 자리는 무엇으로부터 가장 멀까요? 죄로부터 가장 먼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가 죄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요? 기준이 바뀌면 위치도 바뀌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죄로부터 가장 가까웠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솔직한 고백은 그가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가 위기 앞에 설 때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거 아니죠. 두들겨 맞기도 했고요, 밤에 모양 빠지게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실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내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인간의 속성은요,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마치 안 한 것처럼,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근데 또 생각을 해봤죠.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고 가린다고 가리워지지 않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감추지 않는 것이,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린다고 감추어지겠습니까? 숨긴다고 그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예 감추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숨기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죠. 죄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출 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감출 수 있다고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바울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넘쳐 흘렀다라는 말이에요. 물컵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칠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넘치고 있는데도 계속 쏟아붓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컵에 물이 있어요, 계속해서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물이 넘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넘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위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적셔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채워짐이 반복되면 그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넘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
흘러 넘치는 그 주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에도 전달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나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의 우리 사회에 주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관심이, 세상의 욕심이, 잠깐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경험한 또 하나의 은혜는요, 바로 주의 능력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했어요. 근데 12절에 보여지는 그의 고백은 어때요?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체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주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주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예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절 거슬러 올라가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유하게도 하셨지만 반대로 궁핍하게도 하셨어요. 바울은 극과 극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던 것이죠. 나를 부유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데, 나를 만드시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잃기 시작하면 신뢰도 떨어지고요. 감사의 조건도 찾기 힘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도 찾기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요, 도전과 실패가 되풀이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목표점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을 주님 오시는 그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주님 오시는 그날의 완성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 목표점은요, 그때인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겠지요. 때로는 성공도 경험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할 것이고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도전을 받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신 그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생각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가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고백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끄실 때 내 생각하고 좀 다르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이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편함의 문제는 아닌 거죠. 내가 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바울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바울만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진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실 것입니다. 늘 이 은혜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